네, 오늘 말씀은 아가서 1장 5절로 7절까지 공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비록 검은 아름다우니 계달에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일강에 째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미 아들들이 나를 도하여 포도원지기를 삼았습니다. 나의 포도원은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야, 너의 양떼 먹이는 곳과 오종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구하라. 내가 내 동무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리운 자 같이 되랴. 아멘. 오늘은 아가서입니다. 아가서는 솔로몬의 노래예요. 그래서 영어 제목으로는 The Song of Songs이죠. 노래 중에 노래. 쉬르 하시림. 쉬르 복수가 하시림인데 쉬르 하시림. 노래 중에 노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잠언을 통해서 많은 격언을 쓰고 모집을 했고요. 노년에는 전도서를 통해서 인생이 헛되다고 노래하더니 이제 세 번째 책이죠. 아가서를 썼습니다. 이 아가서는 사랑의 노래입니다. 노래 중에 노래인데 주제는 사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솔로몬이 어느 날 그 포도원에 잠입을 하고 어떤 계기로 그 일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는지 이 술람이라고 하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사랑에 빠졌어요. 그것은 많은 글들이 오늘 1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8장까지 읽어보시면 뭐 하나님이라는 말이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런데 어떻게 성경에 들어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첫째로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고 사람이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왕이 종을 사랑하는 이야기니까.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왕이 종을 사랑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성경에 왜 들어왔는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러면서 노래하는데 보세요. 먼저 1절 5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답다.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그런 말씀이 나오죠. 물론 블랙 이즈 뷰티풀이라는 말도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블랙을 아름답다고 이야기하지는 않을 거예요. 특히 이 시대에는 더 그랬을 거고. 그런데 솔로몬이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여인이에요. 여인 중에 여인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아름답다라고 술람비를 노래하고 있고, 사실 이 표현은 또 자기의 표현인데 술람비가 뭐라고 그러냐면요, 내 피부는 천막 가죽 같다는 거예요. 여인들이 얼마나 피부에 신경을 씁니까? 아름다운 꽃이 피부지요. 그런데 내 피부는 가죽 같다. 그래도 천막 텐트다, 텐트. 그런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아름다운 여인이 됐어요. 왜 아름다운 여인이 되었느냐? 왕이 사랑하니까. 여러분요, 왕이 사랑하면 검도 그렇고도 무슨 상관이 있어요? 텐트 같이 거칠던요, 아스팔트 같이 거칠던 뭔 상관이 있습니까? 왕이 사랑하는데. 왕이 제일 사랑하는데. 내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왕이 내가 제일 좋다는데.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왕이 나를 사랑함으로 또 왕도 이 여인도 이제 왕을 사랑하게 된 겁니다. 물론 왕인지 알고 모르는지는 모르겠지만 술람비는요, 하여튼 이 남자를 또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 자, 검어도 아름답게 보이는 거죠. 또 이렇게 걷게 된 것은 1장 6절에 보니까 내가 일광에 찌어서 거무스름해졌다 그랬어요. 내 오빠들이 나를 이렇게 포도원에 팔아넘긴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아버지나 오빠가 여자들의 마치 재산권 행사하듯이 마음대로 부렸죠. 그러니까 포도원에 일하러 보낸 것 같아요. 나도 햇볕 쬐고 일하다 보니 얼굴이 거무스름해졌는데 나를 흘겨보지 말아라. 그래도 내가 왕에게 사랑받는 자가 되었다. 그래서 노래하는 것들을 보면요, 이 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로구나. 다른 여자들은 아무리 예쁘고 피부가 고와도요, 다 가시나무예요. 그런데 술람비는 백합화라는 겁니다. 백합화는 희다는 곳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대비를 이룰 수 있겠어요? 아니, 자신은 피부가 곱다고 그러는데 나는 백합화로다.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로다. 그러면서 자기 여인을 찬양을 하고 있고, 또 남자들 중에
남자들은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그래요. 숲을 가운데. 다른 남자들은 그냥 숲입니다. 자잘한 숲을 갔다면은 내가 사랑하는 남자는 사과나무다. 얼마나 멋진 표현이에요. 비교가 안 된다. 비교가 안 된다. 그 얘기죠. 다른 사람들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 내 사랑하는 사람은 그만큼 백합화 같고 사과나무다. 그 사과나무 향기, 사과의 열매, 그 아름다운 모습처럼 내가 사랑하는 남자는 멋있다. 내가 사랑하는 여자는 피부에 어떻든 색깔이 어떻든 백합하다. 하얀 꽃처럼 내가 사랑하는 여자의 모습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더 나가면요. 무슨 연애 편지처럼 더 리얼하죠. 눈이 비둘기 같고 머리털은요. 잠자고 있는 목욕시켜놓은 염소털 같고 뺨은 성릴 것 같고 입술은 어떻고 목이 어떻고 이러면서요. 사랑에 빠진 거예요. 그 여인을 그렇게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될까요? 사랑에 빠지면 예뻐진다고 그러죠. 정말 예뻐집니다. 부인들이 가꾸기도 하니까. 그 다음에는요. 보는 사람은 눈이 보니까 눈이 멀어서 사랑해. 눈이 멀어서 예쁘게만 보이는 거예요. 예쁘게도 보이고 단점이 안 보이는 겁니다. 오늘 솔로몬도 그렇고 술람미도 그래요. 왜냐하면 4장 7절에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이게 사랑의 눈이 먼 겁니다. 그래서 흠이 안 보여요. 아무 흠이 없구나.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왜 이게 우리 성경에 들어왔을까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시각도 어떨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어떻게 보실 것 같아요? 너무 어여쁘고 어여뻐서 아무 흠이 안 보이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날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쁘다는 겁니다. 예쁘다는 거예요. 너 참 예쁘다. 하나님의 시각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 뭐 피부가 어때요? 색깔이 어때요? 이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볼 때는요, 최고라는 거예요. 너가 사람이 최고다. 너가 정말 가장 이쁘더라. 왜 그렇게 보시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흉이 안 보이고 허물이 안 보이고 죄가 안 보이시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미 우리의 죄를 다 씻었기 때문에 우리의 허물을 다 가려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리스도의 향기만 드러나겠죠. 그래서 우리를 보시니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답도다 아름답도다. 정말 내용적으로도 그렇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가서 대신 살려낸 아들. 내 아들이 죽고 다시 살아난 생명. 그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니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얼마나 귀하고 존귀한 아들, 딸들로 보이겠어요. 내 아들, 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술람미같이 보이는 거예요. 응? 어여쁘도다 어여쁘도다 아무 흠이 없도다. 우리가 아프고 병들고 못생기고 못나고요. 맨날 지질이 깨지고 실패하고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내 자식이다, 내 아들이다, 내 사랑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사랑 노래가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가서 읽으면 그 다음에 이사야서가 나올 텐데 이사야서 1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빌라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여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눈같이 휘어진다. 양털이다. 예쁘다. 그 얘기죠. 어린 양털. 여러분 목욕시켜놓은 강아지 털이 얼마나 예뻐요. 이것처럼 우리 죄가 아무리 많을지라도 양털같이 흙에 내린 흰 눈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거잖아요. 그죠? 눈같이 하얗고 양털 같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다. 언제 우리가 이렇게 보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피로 내 죄사함 받았을 때, 내 영혼이 씻김 받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렇게 보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저는 그래서 아가서의 사랑의 방정식 그랬습니다. 아가서가 말하는 사랑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인데 종이라도 왕의 사랑을 받으니 왕비가 되고 존귀한 여인, 아름다운 여인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를 보시니 우리가 그렇게 아름다운 존재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요. 아무 흠이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그게 방정식이죠. 니콜. 우리가 그렇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진홍 같을지라도 주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되고 신눈같이 변화되는 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봐주세요.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이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그러니 송오브 송지죠. 많은 노래 중에 아가서 정말 아름다운 노래죠. 사랑의 노래입니다. 세상의 사랑도 그렇게 아름답고 감동적인데 이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째로 이 하나님의 연애 편지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아름답고 복된 이야기를 우리가 읽었어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람이요 사랑하면 병이 납니다. 그래서요 숨길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게 드러납니다. 아무리 척하게 지내는 것 같아도요 벌써 코가 벌렁벌렁거리고 이 땀이 벌써 굵어지고 뭔가 신이 나 있고요 뭔가 홀려 있어요 사람이. 그래서 꼭 그 사람 만나야 되고 그 사람 보고 싶어지고 사진이라도 봐야 되고 전화라도 통화해야 되고 그러지 않아요? 왜 그러냐고 사랑하니까 그래요. 그게 사랑의 병이란 겁니다. 이 솔로몬도 그러고 술람미도 그런데 2장 5절에 보니까 너희는 공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험케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음이니라. 사랑병이 났다. 그 이야기죠. 보고 싶어 죽겠다. 솔로몬이 보고 싶고 술람미가 보고 싶다. 그 이야기예요. 5장 8절도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 여자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지금 만나지는 못해요. 그럼 남자끼리 누가 일하고 양떼를 치고 있겠죠. 여자 자주 못 만나요. 그래서 여자들끼리 어디 가서 이삭을 줍고 있든지 뭘 하고 있겠죠. 그러니 너희가 만나거든. 내가 사랑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구나. 서로 이제 대화로 주고받는 거예요. 아가씨가 그렇게 영도 대본처럼 쓰여져 있는데 우리가 좀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읽으면서 이건 솔로몬의 이야기구나, 이건 술람미의 얘기구나 이러면서 읽으세요. 근데 뭐예요? 안 보고 싶으면 보고 싶다는 겁니다. 안 보고 싶으면 떨어져 있으니 보고 싶다. 그가 어디 갔을까? 솔로몬이 지금 어디 양떼를 치러 가는가? 어디 물을 길러 가는가? 왜 솔로몬이 안 보이나? 이거예요. 내 사랑이 어디 갔는가? 내 어여쁜 자가 어디로 갔는가? 그가 멀리 가버렸을까? 나를 잊어버렸을까? 솔로몬도 애 같아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사랑이 어디 갔을까? 내가 꽃을 따라갔는데 꽃밭에 갔는데 그곳에서 백합화를 보고 있구나. 백합화를 따고 있구나. 그 사랑하는 사람만 온통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솔로몬 주변에는요, 아가서 6장 8절에도 보니까 왕후가 60이요, 비빈이 80이요, 시녀가 무수하대 그랬어요. 여자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이쁘다는 이쁜 여자, 교양 있다는 여자, 정말 이스라엘 땅에 여자다운 여자는 다 모여 있는 곳이 왕국 아니겠어요? 뽑아서 모여 있는 곳이 왕국인데 그렇게 많은 여인들이 있고요. 60과 80 정도가 아니라 열왕기상 11장 3절에 보면 후비가 70이요 빈장이 300이라고 했으니까 공식적인 합법적인 솔로몬의 여인만도 1000명이 됩니다. 그런데요 그 모든 여인들이 다 쓰잘데없어요. 눈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계단에 장막 갖고 그 술람미만 여인이에요. 술람미만 없으면 마음이 불안합니다. 막 심장이 뛰는 거예요. 보고 싶어서 안달이 나는 겁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게 왜 그렇게 됐어요? 사랑병에 걸려서 그러는 거죠. 사랑병에 걸려서. 그런데 왜 이야기가 아가서에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이 아가서를 우리가 읽으면서 솔로몬 참 북이 영화 주지우님 참 여인들 치마 품속에서 살았구나. 뭐 그걸 설명하라는 건가요? 솔로몬이 이렇게 많은 여인이 있었는데 술람미 하나만 내 여인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술람미가 이렇게 사랑병에 걸렸다는 이야기인데 이건 누구의 이야기냐면요 하나님의 이야기죠. 하나님도 사랑병에 걸리셨어요. 그런데 무슨 사랑병에 걸리셨느냐? 아까 첫째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사랑하느냐 그 이야기라면 이 두 번째는 하나님은 나 하나만을 사랑하신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게 참사랑이라는 거예요. 주변에 여러분 여인이 많아요. 내가 못생기고 잘생겨서 인기가 좋아서 수많은 여인들이 따라다닙니다. 그러면 그거는 그 받는 사람은
그게 진짜 사랑이 아니죠. 이 여자도 사랑하고 저 여자도 사랑하고 이 여자도 좋아하고 저 여자도 좋아하면 그게 참 사랑이 아니죠. 그게 바람둥이지. 그죠? 그런데 진짜 사랑은 하나만 사랑하는 게 참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 1000명이 있어도 하나가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도요, 우리 주변에 다 예수 믿고 믿음 생활 잘해요. 내 식구들, 내 가족들, 내 자녀들 다 예수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사람을 사랑하고 계세요. 그 한 사람이 누구냐? 아직 교회 오지도 못하고 아직도 하나님도 모르고 아직도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나를 지금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옆에서 내 아버지가 믿고요, 내 아내가 예수 믿는 거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이라는 건 뭡니까? 혼자 하는 게 아니죠. 서로 사랑이 손뼉을 쳐야 사랑이 열매를 맺잖아요. 그러면 하나님도 나만을 사랑한다면 나도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게 신앙 고백이죠.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도 많아요.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기적인데요. 그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 나 하나를 사랑한다는 게 더 놀라운 기적이에요. 그걸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그걸 내가 믿고요,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는 게 내가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어요. 그 많은 남자들이 있는데 이 남자가 나를 사랑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나도 사랑의 고백을 하면서 사랑의 열매 맺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우리 같은 죄인 인간들을 사랑하는 것도 신기한데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자. 개인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다 믿는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 십자가 다 알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다더라. 그거 내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죄인들도 안다고 사탄도 알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 그런데 뭐가 진짜 사랑이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하나님이 예수를,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했는데 어느 순간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죽게 하셨구나. 내 대신 피를 흘리셨구나. 내 대신 그렇게 심장의 피를 다 쪼아가면서 찢어지면서 정말 짠해가면서 그 피 한 방울까지 다 나를 위해서 쏟아부어 주셨구나. 그게 믿어지고 그게 깨달아지는 게 은혜죠. 그게 믿음이고. 그런데 이 솔로몬과 술람미의 이야기가 그겁니다. 1000명이 있고요, 수십 명씩 있어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술람미가 내 여인인 것처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하나님은 나만을 사랑하신다. 나를 사랑하신다. 그 다음에 우리 주변에는 많은 하나님이 있어도 여호와만이 참 나야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자, 이게 서로 사랑 고백하는 거죠. 신명기 6장 4절.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네. 하나님을 누구라고 고백을 해야 진짜 사랑의 고백이냐? 우리가 믿는 여호와는 하나이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요, 남자로서 제일 자존심 상하는 게 뭘까요? 나한테도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옆집 아저씨가 더 좋고요, 저 뒷집 아저씨가 돈 잘 벌고 저희가 더 힘도 세 보이고 이러면서 그걸 두리번거리고 다니면 그거 내 사랑하는 아내 많이 달리는 그러겠어요? 발로 차버려야지. 그런데 호세아에서 가보면 그런 아내도 또 데리고 와라, 그런 아내도 데리고 와라.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설명을 해요. 응?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어요? 나도 당신밖에 없습니다. 오마이 달리 당신 하나입니다. 그래야 그게 진짜 사랑이지. 그죠? 서로 간에.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라. 우리가 믿는 여호와는 오직 하나라는 거. 그게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내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호와는 하나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내 남자는 하나다. 이거 아닙니까? 내 여자도 하나다. 이게 얼마나 멋진 고백이에요. 그렇게 해서 살아가라고. 그래서 술람미와 솔로몬이 그렇게 멋진 사랑을 한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도 자 그렇게 살아가면서 살아가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사단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사단이 들어오면 한 여자만 빼고 다 좋아져요. 그 여자만 씹고 다 멋있어.
이웃집 여자는 다 이뻐요. 남자도 다 이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도둑놈 10%가 있어요. 이상하게 자기 여자만 제일 꼴 보기 싫고 딴 여자는 말하는 것도 이쁘고 허락거리도 이쁘고 나한테 다 잘해줘. 네? 나한테 멋져요. 다 이쁘게 보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게 될까요? 어느 날 향기나는 포도원에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가 들어와가지고 그 담벼락을 걸어버리니까 여우가 희족기 되는 거 시작을 하면서 포도원이 망가져서 그런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전에 이 여우를 잡아버려야죠. 자꾸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상해요. 그죠? 그게 실현돼 드는 사람도 있고요. 잘 살다가 그렇게 되기도 하고 다 살고 또 왜 그렇게 돼요? 노년에 그죠? 또 그렇게 돼요. 그럼 이제 정으로도 살고 그러죠. 한평생 살았는데 그죠? 가만히 보니 또 귀하게 여겨지고 그 귀하니까 또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서로 간에 고백을 해야 되는데 하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다. 나에게는 이제 당신밖에 안 남았다. 오직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계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날 그렇게 사랑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나 하나만 있는 것처럼 나를 사랑해 주시니까 나도 하나님을 그냥 그렇게 사랑해야 되겠죠. 그런데 세 번째,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8장 6절에 보니까요,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그러니까 이 사랑을 마음에 품고 팔에 새기라는 겁니다. 요즘 태투들을 많이 하는데요, 거기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새겨놔라. 팔에 마음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죽음보다 강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요, 8장 7절에 보면 이 사람은 많은 물이 꺼치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건물하지 못하나니 그랬어요. 이 사랑의 불을 뭘로 끄겠어요? 부모가 반대해서 못 만나게 하면요, 더 열불 나서 더 만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부모는요, 여자 딸내미를 얼마나 이뻐요. 그런데 그냥 그 머리를 다 빡빡 깎아버려요. 밖에 못 나가게 하려고요. 그 남자 만나지 말라고. 그래도요, 가발 쓰고 가고 모자 쓰고 나가고 막 그렇게 막 도망쳐서 나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결혼해갖고 지금까지 사실 거야. 그죠?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면요, 갑자기 이 애가 그렇게 게으른 애가 뭐 일찍 일어나. 그죠? 막 씻으라고 나 씻는 애가 막 매일 씻어. 목욕하고 막 향수도 뿌리고 그러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 병난 거예요. 살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멋있어지는 거예요.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노력을 합니다. 본능적으로 그렇게 해요. 이뻐져요. 멋있어져요. 그리고 사랑을 해가는데 이걸요, 뭘로도 끌 수가 없어요. 심지어 부모가 말려도 안 돼요. 그래서 사실은 부모의 눈에 안 차도, 그죠? 부모는 못마땅해도, 그래서 자식이 좋아한다 그러면 대부분의 부모는 허락하죠. 잘 살기를 바라고. 너무 그냥 섭섭하니까 없으면 결혼식장에 안 오는 분도 있어요. 너무 실망해가지고. 그래도 멀리서 잘 살기를, 잘 되기를 바라는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끌 수가 없었지만은, 그러나 훗날에는 그 자식 낳고 살면 또 잘 되기를 바라야죠.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랑은 꺼지지 않아요. 사랑은 변치 않아요. 우리 사람의 사랑은 식을 수 있습니다. 식기도 해요. 사람의 사랑입니다. 이 아가페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우리 구약 좀 읽어봤죠. 구약하면서도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줄기차게 붙들고 있는 게 있어요. 하나.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긴다. 그래서 여리고를 돌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법궤를 가지고 말씀대로 돌았고요. 그래서 그 제사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함께 할 수 있을까?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방법들이죠. 그래서 엄하게 그 말씀대로 지켰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갈 때마다 법궤를 앞세우고 갔죠. 전쟁을 할 때도 법궤를 앞세우고 가면 승리를 했어요.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승리한다 하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한다고 믿어봤죠. 그래서 모든 성경을 구약은 임마누엘로
설명할 수 있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겁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방법이 뭘까? 그래서 창세기의 결론이 저는 39장 2절이라고 봐요. 39장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러죠.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다고 그러는데 요셉이 어떻게 가는 곳마다 형통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 창세기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온 천하를 만드시고 운행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있으니까 우리의 삶에는 비록 형들의 시기도 있고 모함도 있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아버지의 사랑받는 채색 옷을 입고 있었던 아들이었는데 그만 이제 노예의 옷으로 갈아입고 노예 신분으로 전락해서 매 맞고 일해야 하는 그런 노예가 됐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한 자가 된다. 여러분, 하나님 믿겠습니까? 하나님 백성이 되겠습니까? 그 고백이 창세기죠. 그러니까 우리 형편이 어떠하더라도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한 자가 된다. 그러니까 노예가 됐든 병이 됐든 고아가 됐든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 절대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그게 지금 계속 나오죠.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 버리는 이야기예요. 그게 성경 이야기입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 놀라운 반전이 이루어지죠.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먼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알려주셨고 메시지를 선포하셨고 그걸 기다리고 있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다음 주에 다음 주에 이사야서 읽으면 이게 여러분 이사야서의 탑 메시지죠. 가장 좋은 구절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항상 승리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디 가든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는 방법을 지금까지 율법, 말씀, 계명 뭘 쫓아서라도 우리가 지켜왔는데, 거로 어떤 방법으로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보려고 그랬는데, 언젠가는 어떻게 그렇게 이사야가 그 말씀을 깨닫고 선포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죠. 처녀가 잉태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나는 아이가 있을 것이다. 그 아이가 버터를 그 맛을 알기 전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기 시작할 것이다. 이새의 뿌리에서 나올 것이다. 그걸 선포하고 예언을 했었는데 결국 그분이 누구시냐 이 말이에요. 마리아에게 똑같이 천사가 나타나서 이르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임마누엘 이름이 예수로 된 거죠. 구약의 임마누엘이 신약의 예수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임마누엘이 되는 거고,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 말씀 아닙니까? 전체 꿰뚫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수지 맞는 거고요. 그 예수 믿으면 살고 성공하는 건데, 그 예수를 하나님이 왜 보내주셨느냐? 그게 하나님이 사랑을 해도 단단히 사랑하는 거고, 병이 걸려도 단단히 사람 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가지고, 그 아들이 그 임마누엘이 돼가지고, 아들이 하나님이시니까요. 아들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결정을 하시고, 예수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게 하시고, 그 피로 우리 죄를 씻어주고 다 우리를 아름답게 보게 하시고,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고 신분이 상승이 되고요. 왕과 결혼한 것처럼, 왕비가 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딸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꺼질 일도 없지만은 어떤 물로 어떤 홍수가 나도 그 사랑을 떼지 못하느니라. 그 말씀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사랑을 깨닫게 되고 형통한 자가 되어서, 비록 아파도 형통한 자가 되고요. 여러분요, 입원해도 형통한 자가 될 거고. 그래서 제가 처음 입원해서 4박 5일 있다가 나올 때 뒷사람한테 우리 여행 잘했다. 왜냐면 제가 그렇게 오래 자고 나온 적이 없으니까 여행 잘했고 앞으로 그때만 해도 수술해야 돼야 되겠다고 생각할 테니까 내가 수술실에 들어가면 내가 수술실을 다시 여행하는 거야.
평생 가보지 않은 수술실에 누워갖고 수술대에 누워서 내가 수술이라는 여행도 한번 하고 나올 거야. 여러분 발리 정상 못 가봤죠? 저 발리 정상 가봤어요. 등산하고 왔습니다. 앞으로 또 올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수술대에 올라오지 않은 분들은 그 높은 산을 아직 못 본 거죠. 그 고난의 봉우리, 그 깊은 물짝이, 그 높은 봉우리 올라가고 거잖아요. 인생에 이렇게 병마로 인한 심한 고통을 못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누구에게는 어떤 그런 아픔과 고난을 주실지 몰라요. 그래도 여러분요, 그런 은혜는 특별한 경우에 특별한 사람들이 누리는 경험이니까, 이야, 이게 은혜 중에 세 번째 은혜구나. 특별한 은혜. 여러분 여행 많이 안 다녀보셔도요, 일평생 살아가시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근데 여행 많이 다니시는 분들은 여행 많이 다니십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우리 김성남 목사님, 김용 사모님이세요. 여행 참 많이 다니시는데 부러워요. 네? 존경합니다. 다음에 또 한 분도 또 가셔요. 다음 주에.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다니시면 그게 은혜 중에 은혜죠. 목사님도 스타트스 했는데 그렇게 비행기 타고 여행했다 어려워서 다 다니시니까 그 특별하게 우리가 경험하는 은혜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각자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특별히 어렵고 힘들 때 경험하는 은혜는 몇 사람에게만 주시는, 몇 사람이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겠죠? 어려움이 오면요, 남들 안 가본 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안 가보신 길 가는 거예요. 네? 뭐 수술 생각이나 했습니까? 저도 몇 주 전만 해도 이렇게 막 뛰어다니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수술이라는, 또 보니까요 시술이라는 단계도 있어요. 세상이 별난 세상이구나. 병도 많지만은 또 고치는 방법도 다양하네. 그러면서 또 새로운 여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샌안토니오 병원에서 주로 주사 맞고 치료받다가 이제 또 얼마까지 갑니다. 새로운 데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만만치 않아요. 닥터에서 상담을 착 해주는데 너무 친절하고 자상해요. 이렇게 합니다. 방법까지 다 알려주고 질문하면 대답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부작용 혹시 이러면 이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설명을 해주는데요. 저는 제가 원하는 대로 돼 가는 것 같으니까 감사한 마음도 있었지만은, 새로운 세상에 새로운 사람들, 제가 언제 이런 심장 전문 닥터들을 만나면 이런 전문 도구에 도움받아서 검사받고 시술하고 이럴 수 있겠어요. 그래서 너무 신나고 재밌어가지고 제가 다 상담 끝나고 일어나서 인사하고 갈 때 May I have a personal question? 질문이 하나 있다. 뭐냐? 긴장을 했더라고 다들. 내가 당신들에 대해서 다 서베이하고 인터넷에 다 찾아보고 사진에 멋지게 나온 닥터, 이런 존경하는 이런 분들하고 내가 상담도 받고 이제 시술도 받게 되었는데, 내가 당신들하고 사진을 좀 찍고 싶다. 그러니까요, 이분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아주 기뻐가지고, 나보다 더 기뻐해요. 기뻐하면서 그러자고 이래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무슨 진짜 산 정상에 올라간 것처럼 제가 사진을 찍고 내려왔어요. 사진을 찍었어요. 언제나 이제 좀 이렇게 좀 회복되고 나서 좀 이렇게 좋은 데 오면 좀 알리고 또 그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 이렇게 어렵고 힘든 터널과 골짜기를 갈 때도요, 이게 정상을 향해 가는 길이다. 보통 사람 안 가는, 보통 사람 경험도 못하는, 이 새로운 길을 하나님이 내게 열어주셨으니까, 이거 정말 지나만 가면, 그래서 중도에서 그치면 안 되지만 이거 통과만 하고 나면, 정상만 오고 내려오면 이거요 자랑거리가 되겠구나. 얼마나 기쁨이에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미리 아는 거죠. 미리 알고 감사하면서, 지금 같이 사는 내 가족들이 최고의 사람들이구나. 그거 인정해주고 그렇게 인내하고 그러면서 함께 살아가는 거, 그게 믿음이고요. 그게 사랑의 내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하나님이 날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어렵고 힘들 때 홍수가 나고요, 가뭄이 들어도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그 사랑 안에 가면 그 불은요, 사랑의 불은 끌 수가 없다고 했어요. 그 불로 살아가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임마누엘이죠. 예수 영접했으면 임마누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그 임재의 증거가 나타나야죠.
향수를 좀 진하게 뿌리고 오신 분 옆에 있으면 향수 냄새가 납니다. 좋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것처럼 예수가 내 안에 있다면 예수 향기가 나야 되겠죠. 그 임재의 증거가 드러나야 되겠죠. 하나님이 계신 증거가 나타나야 되겠잖아요. 그 하나님의 냄새가 뭘까요? 그 하나님의 냄새가 사랑이다. 오늘 흘러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가서가 그 이야기예요.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그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냄새가 나야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되는데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뭐냐? 사랑이다. 그러면 냄새의 향취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랑의 냄새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맡고 싶고 드러내고 싶은 사랑의 냄새는 감사합니다. 감사합시다. 여러분 감사하세요.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면 하나님 임재의 증거죠. 예수 영접했다면 예수 향기가 나야잖아요. 향수를 뿌렸다면 냄새가 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내 안에 계시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사모했던 임마누엘 하나님 내 안에 지금 계신데 그러면 그 증거가 뭐냐? 사랑이고요. 그래서 사랑하면 사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사는 사람에게 무슨 냄새가 나야 될까요? 감사하자. 그래서 사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이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렇게 깨달았어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가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솔로몬이 세치가 썼습니다. 잠언 왕성한 때는 지혜가 필요했어요. 늙고 보니 다 허무해요. 죽음 앞에 다 무릎 꿇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도서를 쓰면서 헛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젊은 시절에 쓴 책이지만 제일 마지막에 성경을 배열하면서 그 중에 제일은 아가서구나. 그런데 아가서가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구나. 잠언, 전도서, 아가서. 여러분 지혜로 세상 살아보려고 젊은 시절에 노력하다가 결국 허무하다고 깨닫고 험한 인생을 깨닫게 되지만 그러나 결국은 또 뭘까요? 여러분요 살만합니다. 아직 살아야 돼요. 사랑하면서 살아가면 그 사람 안에는 험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예수가 있는 그리스도 향기가 나타나는 정말 그 향기 진동하는 그래서 이웃에게까지 감동을 주는 우리 사랑하는 가수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합시다. 참 사랑이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 은혜의 은혜인데, 오늘 또 이렇게 아가서를 통해서 왕이 사랑하니 술람비가 왕비가 되고 가장 존귀한 여인이 된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제 깨닫는 자마다, 깨닫는 것마다 깨달을수록 그 은혜 위에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셨을까? 그 사랑에 우리들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임재의 증거인 줄 알고, 그리스도의 향기, 내 냄새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 냄새, 내 허물과 내 죄악과 우리의 피부색이 드러날 때마다 때로는 주님, 내 온몸을 주의 피로 발라주셔서, 피로 칠해주셔서 우리들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시기와 아직도 이 격정과 분노가 일어날 때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거 다 내려놓게 해주셨는데, 또 아직도 살아나는 이 모든 죄의 씨앗들 주님 막아주셔서 우리가 주일 하루 살아보면서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을 시험하는 한 주간 하루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또 하루 그렇게 성공하면 한 주간을 내 욕심과 격정과 염려로 은혜를 까먹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은혜로 걱정거리들을 다 감싸고 내 색깔을 주님의 피로 칠해가면서, 더 칠해가면서 또 한 주간 살아보고, 하나님 그래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숨을 쉬게 하시고, 내가 너를 구원해 줬는데 내 아들 같구나, 내 딸 같구나, 그러면서 내가 나를 기쁘게 하는구나, 그러시면서 이번 한 주간은 특별히 우리 10월 한 달은 하나님이 춤추는 모습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그래서 하나님이 눈물 흘리는 모습을 우리들이 살아생전 한번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하나님 앞에 가게 해주시고, 그렇게 못하니 철들어서 인생 살아가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철들기 전에는 우리의 목숨도 호도가지 마시고, 우리가 예수 잘 믿기 전에는 우리의 생명도 연장시켜 주셔서 정말 우리가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효도 한번 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효도 한번 하고 하나님의 소원 이뤄드리고 가스를 이뤄드리고 하나님 앞에 가는 우리 교우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담아 인도하시니 오늘 예배드린 우리들 모두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또 이 땅의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